있었던 일입니다. 배가 들어오는 부둣가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위원과 이름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미국 시민들도 엄청나게 몰려들었습니다. 1852년 4월 10일 알제리에서 사망한 미국의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정치가도 아닙니다. 사업가도 아닙니다. 어떤 교수도 아닙니다. 단지 노래 가사 하나 잘 지은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미국의 높은 사람 시민들이 몽땅 몰려와서 그 사람의 죽은 시신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불렀던 노래 즐거운 곳에서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어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요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라. 이런 가사 하나 지었는데 이 가사 지어놓고 군대에 입대를 했다가 알제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 시신을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가정하면 마음의 고향처럼 뭔가 애리애리해지고 뭔가 마음이 좀 다 달라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든 것 같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부모, 자녀가 행복하게 살 것이냐. 여러분, 지상에서는 완전한 게 없어요. 온전한 게 없다는 말입니다. 뭔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도 들여다보면은 온전한 가정이 없어요. 돈이 없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사랑이 없는 가정도 있어요. 어떤 가정은 맨날 권력 다툼하듯이 다툼만 일으키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들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 부모와 자녀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가정도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지으셨지만 하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지었지요. 남자의 갈빗대를 부러뜨려 가지고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이 부부관계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를 통하여 이 땅에 이제 태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은 직접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지어가는, 다시 말해서 부모를 대리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이 지상에서 쉴 수 있는 곳,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꾸며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누구의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까? 김정숙 권사님, 누구의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 하면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납니까? 오, 그래요. 참 그러시네요. 야곱의 가정은 자녀가 많다는 거예요. 금방 생각 드는 게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들이 몇 명이에요? 7명이에요? 아들이 몇 명? 몰라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몰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2지파의 조상이니까 12명이지요. 12명. 그렇게 쉬운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12에다가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남매를 두었다고요? 13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많은 가족을 둔 그런 가정이지요. 야곱은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4사람이었어요. 4사람. 4사람의 아내를 통하여서 13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박복순 집사님 60일에 세상 말로 한갑잔치 한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식구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날사 내가 깨닫게 되었는데 15남매래요. 15남매가 옛날이니까 한 3명씩만 낳아도 몇 명이에요? 예? 15남매가 3명씩만 낳아도 45명이지 않아요. 부부까지 가니까 30명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자손만 80명이 넘더라고요. 예? 이렇게 많은 자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그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 우렁찬 예배, 복된 예배이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옛날에는 못 살았잖아요.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잖아요. 요새 애들은 몰라가지고 라면이라도 그러면 끓여 먹지 왜 굶었느냐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그때 라면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굶기를 수없이 하던 보릿고개를 넘던 시대에 15남매를 키운다고 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15남매가 자라고 나니까 대단한 거예요. 어렵게 키운 자녀들이지만 그러고 나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 자녀들 중에 대학 교수도 있고 국악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병원에서 일하는 자도 있고 직업이 다양한 거예요. 그러면 박복순 집사님만 찾으면 어디든지 다 길이 닿는 거예요. 안 닿는 데가 없는 거예요. 예? 자손이 많다가 보니까 요소요소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이 많다고 하는 게 복받은 것이구나. 예? 키우기는 힘들어도 커놓고 나니까 참 자녀가 많으니까 어디로 가려면 누구에게 도움받으면 되고 병원에 가려면 누구에게 도움받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길이 저절로 다 열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가 뭡니까? 저출산, 많이 낳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만 겨우 낳아놓고, 우리 집도 그러잖아요. 윤슬이 딱 하나 낳고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자녀를 안 낳는지 지난 10년 동안 서울 지역에서 유치원이 폐업을 한 유치원이 30%가 된대요. 2008년 이후로 초등학교,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60명, 70명이었어요. 제가 담임하면은 애들 이름 외우려면 60명, 70명을 외워야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30명이 넘는 반이
거의 없어요. 아니 하나도 없어요. 다 30명 미만이에요. 어떤 학교는 학생 전체가 30명도 안 되는 그런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나간 40년 동안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더니 2013년도에 1.15명, 그러니까 한 사람이 결혼해서 한 가정에서 한 명 겨우 날까 말까 하는 정도의 그런 출산율이라는 말입니다. 세계 224나라 가운데 219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아이를 안 낳는 5번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이를 안 낳는 5번째 나라가 되었다.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1966년 군사정부가 들어서면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하도록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 면할 수 없다. 뭐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자녀를 억제시켰어요. 심지어 예비군 훈련 가도 뭐 하면은 무슨 수술하면은 그러면은 열혈을 시켜주었다고요. 이렇게 출산을 장려하지 않는 억제 정책을 써왔는데 그게 2000년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라가 이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이제 바꾸려고 하는 거지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런 슬로건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가정에 자녀가 많아지는 것도 그것도 복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오기도 하는데, 도대체 젊은 아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를 낳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유가 무엇이냐? 아마 첫째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려워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합니다. 보통 통계만 믿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니까 한 명 낳으면 대학을 졸업시키는 데까지 교육비와 뭐 기타 들어가는 돈이 2억 6천만 원이래요. 나는 이 억이라는 돈을 손에 만져보기가 참 힘든 돈인데 한 아이를 키우려면 2억 6천만 원이 든대요. 그러면 2명을 낳으면은 얼마가 들겠어요? 5억 8천만 원, 2억 4천, 2억이니까 4억, 5억 2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을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다가 보니까 40년 동안 떨어져서 꼴찌에서 5번적인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선진국 중에서 이 출산율을 장려해 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임신 8개월이 되면 출산 준비 비용으로 13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출산을 하게 되면 휴가를 주는데 둘째 아이까지 16주를 유급으로 준다고 합니다. 셋째 아이는 무려 26주까지 무료로 그 유급으로 돈을 받아가면서 휴가를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만 3세가 될 때까지 정부에서 매달 81만 원씩 돈을 지불해 주고 아이를 타가소에 맡기게 되면은 그 비용도 국가에서 책임져 준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출산 장려를 위하여서 지방자치제에서 이제 장려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성공한 군이 우리 윤 장로님 고향인 강진군이 거기가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첫째 아이 낳으면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해주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연간 240만 원을 지급해주고, 셋째 아이를 낳으면
30개월까지 72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임산부가 초음파 검진을 할 때 6만 원을 지원해 주고 출산준비금으로 2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출산용품 세트로 구입할 수 있도록 15만 원을 지급해 준대요. 그래서 강진에 가면 조금 어린아이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한테 이따가 물어보세요. 그러나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출산은요, 옛날부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자녀가 태어나기를 원하시며 축복을 하여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라 하는 히브리 언어 페루라고 하는 말인데, 이 페루라고 하는 말은 많은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막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소나무, 우리 교회에 있는 소나무가 하나가 싹이 떨어져 갖고 3구역에 있는 거기 보니까 3개인가가 새끼 소나무가 났더라고요. 아, 요놈들을 옮기면 되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씨앗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많은 새싹들을 나는 것을 생육하라 하는 말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번성하라 하는 말은 내부라고 하는 말인데, 점점 커지면서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가면서 숫자가 많아지는 그런 말을 번성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레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언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단어 사용하지 않아요. 자녀가 많으면 비빌 언덕이 많지 않아요. 큰아들에게도 비빌 수가 있고 둘째에게도 비빌 수가 있고, 여러분 10명이 있으면 10명이 용돈을 10만 원씩 주면 100만 원이지 않아요. 그런데 2명이 있으면 100만 원 되려면 50만 원씩 주어야 하잖아요. 1명 있으면 한 명이 100만 원을 만들어서 주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언덕, 비빌 언덕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낳는 것, 충만한 것, 이것이 바로 많은 언덕을 만드는 것이고 복을 받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가 키워가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돌보아주고 경제적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태어나면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나온다, 그런 말, 비슷한 말이 있잖아요. 낳기만 하면은 그 아이가 자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우리 성도들,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 말고 다른 성도들 이렇게 만나면은 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었어요. 경찰관이 된 것도 하나님이 키워주신 것이고, 국회의원이 된 것도 하나님이 키워주신 것이고,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키워주셨다고, 하나님이 키우셨다고 고백하는 말들을 들어요. 우리는 착각하기를 내가 낳은 다음에 내가 대학까지 졸업하는데 1억 6천이 드는 돈을 마련해 갖고 키운다, 뭐 2억 6천이 든다, 이걸 마련해 갖고 키운다고 하니까 중간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자녀를 내가 낳았다고 내가 키울 수 있습니까? 내가 먹일 수 있습니까? 내가 장래를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키울 수 있고 내가 먹일 수 있고 내가 장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어요. 신앙인과 불신앙인이 여기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많이 낳고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인은 하나도 많다 낳지 마자,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자, 이러다가 보니까 아이를 경제적인 이유로 안 낳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약속한 대로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문화가 안 낳는 문화를 겪어오다가 보니까 이 자녀들이 피해여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 계몽운동을 일으켜가지고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장례식에 가보세요. 제가 장례식을 한번 진행하는데 보니까 명절 때였어요. 그런데 달랑 식구 한 사람이 관을 따라가더라고요. 울면서 따라가는데 소리도 안 들려요. 너무 쓸쓸하지 않아요? 그래도 자녀가 몇십 명이 따라가면서 거짓말로라도 소리를 내서 곡을 하면은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혼자 따라가면서 아무리 슬피 울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고, 그 낳은 자녀를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거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기업이 뭐예요? 기업. 자녀가 기업이라고 했어요. 자녀 한 명 키우는데 2억 6천만 원이 든다. 여러분, 한 기업이 일생 동안 벌어드는 돈이 2억 6천만 되겠어요? 그것도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억 6천 때문에 낳느니 안 낳느니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소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몇 남매 두셨습니까? 3남매 두셨으면 3남매가 다 기업이에요. 2남매 두셨으면 2남매가 다 기업이라는 말입니다. 기업이 왕성하려면 많은 자녀가 있는 것이 성공적인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출산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는 경제가 죽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동남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다가 보면은 고령사회가 되게 되는데, 오늘 또 우리 장로님이 어버이날을 맞이했는데 65세 이상만 선물을 주니까 안 받는 사람 몇 사람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고령사회가 되어서 평균 연령이 나이가 점점 높아지다가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방에서는 70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5세도 젊은 거예요. 옛날에 65세면 경로대상이잖아요. 그런데 65세에서도 젊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린아이 울음소리 듣기가 희귀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과 북이 지금 대치하고 있어요.
자녀를 낳지 않다가 보니까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은 군대에 갈 자녀가 희귀할 정도로 부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용병을 구해와야 한다. 돈을 주고 군인을 사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전에 후보들 중에서 그런 말 비슷하게 한 후보가 있었어요. 물론 떨어졌어요. 당에서 떨어졌는데 그런 말을 했는데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은 군대에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외국에서 돈 주고 사와야 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직장이 문을 닫게 되는데 왜 문을 닫게 되느냐?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더 문제가 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인구가 이대로 나가다가 보면은 10년 후면 반토막 나요. 예? 앞으로 10년 후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반토막 납니다. 20년 후가 되면은 3분의 1은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말도 이제는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서울의 강남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래도 좀 대학 나오고 그래도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지 않아요. 그런데 강남 지방에 있는 교회들 중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몇 퍼센트냐? 90%예요. 이거 정말 엄청난 위기입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이를 부모가 이 교회 동성교회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교육을 위하여서 자녀들은 큰 교회로 보낸대요. 큰 교회로. 그러니까 큰 교회는 모여들고 작은 교회는 주일 학생이 없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노인들만 남게 되는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김제노예 안에서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대다수예요. 우리 동성교회도 위기에 서 있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지느냐 사느냐 지금 이 문턱에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자녀를 낳지 않는 가정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했어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참 잘했어요. 뭘 잘했을까요? 13명이나 낳았으니까 13명이나 낳았으니까 참 잘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13명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은 정말 어려울 거예요. 힘이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자라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에요. 야곱의 다른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인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지금 유럽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왜 위기를 맞느냐? 기독교 가정에서는 자녀를 안 낳아요. 자녀를 안 낳는다고요. 그러니까 입양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슬람 교도들 있잖아요. 마호멧 교도들, 회교도들, 이 사람들은 무조건 많이 낳는 거예요. 아내도 5가지 있잖아요. 5번째 아내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아내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종교가 지금 바꾸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가 이슬람 국가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2020년대 넘어가게 되면
흑교도와 기독교의 숫자가 비슷하게 될 것이다. 그런 통계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땅에 충만하도록 많은 자녀를 낳아서 이 땅을 복음으로 점령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그날이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꾸 가르치세요.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이라고. 그러면 지금 세대에서는 그게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다음 세대에 가면 자손의 자손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성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자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문이 번창하려면 많은 자녀를 낳아야 하는데 불신앙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자녀를 적게 낳다가 보니까 지금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이라도 주께서 깨워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고 축복하신 그 말씀을 받들어서 많은 자녀를 가지는 가정이 되어서 지상에서도 복된 가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